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 4 2차 파독은 공의에 특히 전례 헌장을 말씀드리고 있고 84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활 전례를 말하다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전례에 있어서 공동 전례, 공동 전례의 거행과 능동적인 참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 전례라는 건 대표적인 것이 미사죠, 미사. 성취상서 미사에 있어서 전례 거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미사 거행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자 하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주제인데요. 교회 지도자는 예식이 그 고유한 본질에 따라 많은 신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이런 능동적인 참여와 더불어서 함께 공동으로 거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공동적으로 그러니까 능동적인 미사에 능동적인 전례 거행에 참여함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공동 거행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또 사적인 거행보다 훨씬 중요하고 낫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27항 전례헌장 27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사 거행에 있어서 공동 전례에 있어서 사제를 도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본당도 제대 중심으로 봉사자가 꽤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사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설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독서단들이 있고요. 당연히 성가대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사 전에 준비하는 미사 제대 봉사회가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사라든가 독서자, 해설자 그리고 성가대원은 진정한 전례 봉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복사, 독서자, 해설자, 성가대 이 모든 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백성이 요구하는 위대한 봉사 직무에 맞가진 신심과 바른 질서로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사제, 수도자 이런 분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본당에 전문적인 봉사자가 있고요. 전문적인 봉사자는 이런 양성을 받은 분들을 얘기하죠. 신학교에 가서 양성도 받고 신학도 공부하고 또 교리 진학도 나오고 또 이 분야에 그렇게 나온 분으로서 오랫동안 10년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 지도자는 이러한 봉사자들이 전례 정신을 열심히 익히고 자기 역할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수행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9항에 나와 있어요. 29항에. 또 30항을 보게 되면요. 이제 능동적인 참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능동적인 참여를 이렇게 증진하도록 백성의 환호와 응답과 시편 기도 거기에 따르는 노래, 따름 노래 그리고 성가와 함께 행동이나 동작과 자세를 중시해야 합니다. 백성의 환호라는 것은 이제 사제가 기도하실 때 반응하는 거 그리고 응답하는 것들이 있죠. 시편이라든가 알렐루야라든가 또 옛날에 칭개송이라고 그랬죠. 지금 화답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제의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 그리고 성가를 같이 부를 수 있는 것. 성가대의 독특한 특성도 있죠. 화답송 같은 건 성가대의 특성이죠, 당연히. 그러나 모든 그 입당 성가부터 해서 봉헌, 또 성체, 퇴장 모든 성가, 또 알렐루야, 또 거룩하시다 주일날은 그리고 뭡니까 대형강송 당연히 대형강송
이런 모든 그 찬미와 찬송에 대한 것들을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를 증진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성가와 행동과 동작 자세를 중시하면서도 또한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거룩한 침묵도 제때에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침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평일 미사라든가 이제 주일 미사가 보통 우리 가톨릭 미사는 평일 미사가 30분 정도, 주일은 1시간 정도 이 기간을 하여간 그 지켜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해 오는데 보통 그렇게 되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너무나 바쁜 침묵을 자꾸 못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침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침묵은 몇 가지 미사 때에 지킬 게 있습니다. 미사 도입 부분에서 참회식 할 때 있죠, 그죠? 오늘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봅시다 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백의 기도하기 전에 참회 네타시오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하고 잠깐 침묵을 둬야 돼요. 그 침묵 기간, 그 침묵 시간이 얼마 동안이냐? 시간을 정해서 보통 성모성 또는 주님의 기도 그 정도 하는 속으로 하는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침묵을 지키는 것은 언제냐면 강론 끝난 다음에 복음을 읽고 사제의 강론을 마친 다음에 잠깐 앉아서 침묵을 또 지켜야 되는 것이죠. 가능하면 저도 이것을 우리 본당에서 하고 싶어요. 네. 하지만 주일 같은 경우에 교우분들의 이런 그 많은 참여와 영성체 또 헌금 이런 부분들이 길어지고 또 노래 여러 가지 이제 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강론도 사실 우리 본당에서는 길게 하기가 참 눈치 보여요. 강론도 보통 10분 15분 정도 하는데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이 본당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는 거예요. 10분 15분 정도가 보통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미사 오는데 사제 강론이 우리 교우들한테 영적인 음식인데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이 10분 15분 정도 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좀 지나다 버리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어지니까 저도 하면서 위축이 돼요. 이거 우리 교우들이 강론 너무 길어서 또 분심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인내를 가지고 보자는 건데 그래서 침묵은 강론 다음에 하는 것이고 또 영성체 한 다음에 당연히 침묵을 지키는 거죠. 우리 각자는 주님을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나를 반성하자고 하는 그런 참회 예식에서의 직전의 침묵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강론을 듣고 침묵 영성체 주님의 성체를 모시고 잠깐 침묵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침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사제가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했을 때 기도합시다 한다면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한 다음에 잠깐 침묵 물론 이건 뭐 잠깐 침묵이니까 2, 3초 이 정도 4, 5초 이 정도 되겠죠.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이런 점에서 침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침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죠. 30항 침묵에 대한 말씀. 다음 훌쩍 뛰어가지고 54망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전례원전 54망에 보면 백성은 공동 기도 또는 신자들의 기도에 참여함으로써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권력으로 다스리는 사람을 위하여 온갖 곤경에 짓눌리는 이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간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신자들의 기도, 주일날 하는 신자들의 기도에 대한 순서를 얘기해요. 신자들을 위한 기도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순서를 이제 교회에서 공회에서는 정했죠. 첫 번째가 당연히 우리 신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하는 공동 신자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거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 건물 자체를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살아가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정치인을 둘 수도 있고요, 또 지도자들 둘 수 있고요, 책임자들 둘 수 있고요. 그들이 정말 바르게 봉사할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를 권력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거의 한 25년 전에 시골 분당 신부할 때 군수님이 그때는 군수 직선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군수가 천주교 신자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신자들의 기도라든가 마지막 기도할 때 군수님을 통해서 우리 군이 정말 잘 성장하고 군수님이 정말 잘 지혜롭게 군정을 펼쳐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 군수님을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기도했어. 또 군수님 알고서 미사도 오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뭐 종교 결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와 종교의 결탁. 군수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잖아요. 행정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이 시장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 중에 기억한다는 거죠. 다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겠고 저도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차원에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정의예요. 정의는 무조건 비판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보존할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온갖 곤경에 짓눌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을 위해서 구원을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왔던 이 시기도 네 번째 온 인류를 위한 기도 코로나에서 얼른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신자들의 기도는 네 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의 어떤 그 봉사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네 번째는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신자들의 기도를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신앙의 신비에 마치 이방인처럼 또는 구계자처럼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그렇게 끼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 신비를 잘 이해하고 거룩한 행위에 의식적으로 경건하고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봉사들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복사할 때도 복사 어린이들이 너무 침울하지 않도록 그리고 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담대함으로 해설자는 자기의 말을 많이 줄이고 전례가 자연스럽게 우리 교우들이 능동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습하고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가대원들은 정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성가대 우리 백성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모두가 잘 알 수 있는 그 성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특성 정도는 성가대가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많은 하느님 백성이 참여해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는 모든 분들이 아는 노래를 집중적으로 하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마스크 쓴 상태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리의 어려움보다는 내가 작은 목소리라도 마스크를 쓴 채라도 내가 찬양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아는 노래. 그러면 처음부터 다 아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또는 반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침을 이제 가지고서 우리 교우들한테 새 성가를 가르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능동적 참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례에 담당하고 있는 특히 성가대원들 특히 이제 10시 반미사 때와 8시 반미사 상투스와 글로리아가 하는데 뭐 제가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례 정신에 전례 헌정에 맞춰 가지고 뭐 3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6개월에 한 번 정도 그래서 많게는 4번, 적게는 2번 정도는 새로운 노래를 우리 교우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뭐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사 직전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지휘자가 같이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한 달에 4번 정도, 5번 정도 그 주일미사라면 5분 정도 하면 한 20분 정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48항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이제 35항을 한번 얘기해 보면 말씀의 전례라는 것이 중요하죠. 미사 성제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인데 이 말씀의 전례는요. 대축일 전야에 또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의 평일에 그리고 주일과 축일에 특히 사제가 없는 곳에서 장려돼야 한다. 공소죠, 공소. 공소에서 장려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제가 없는 곳에서. 그런 경우에는 부제나 주교에게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인도해야 된다. 이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35항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동 전례 거행과 능동적 참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됐지만 이제 마지막 4번째 민족의 특성과 전통 규범 적응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8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특성과 전통 규범 적용 이것은 어떤 것인가? 교회는요. 신앙이나 공동체 전체의 선익에 반대되지 않는 일에 한해서 엄격한 형식의 통일성을 적어도 전례에서는 강요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신부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팔을 얼마나 벌려야 됩니까? 이렇게 벌립니까? 저렇게 벌립니까?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2차 바단 공예 이전에는요. 딱 각이 정해져 있어요. 이 어깨 바깥으로 팔이 나가면 안 돼.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나 2차 바단 공예에서 옛날 신부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저도 많이 봤어요. 이렇게. 양쪽 어깨 사이에 내 손이 와야 돼. 지금은 이제 벌려서 이렇게 하죠.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말씀드린 신앙이나 공동체 전체의 선익에 반대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런 얘기예요. 상식적이라 한다면 어떤 형식의 통일성을 모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전례에서는 적어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로만 가톨릭 전례가 전 세계 로만 가톨릭 신자들은 같은 미사를 해요. 이것이 이제 가톨릭의 특징이기도 해요. 미국 성당이나 한국 성당이나 베트남 성당이나 똑같이 같은 미사를 하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특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교회에서는요 입당할 때 막 춤추면서 들어와요.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민족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민족과 인종의 정신적 유산과 자질을 개발하고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들의 풍습에서 미신과
더불어 오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호의로 존중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고스란히 보존하며 더욱 참되고 올바른 전래 정신에 부합하기만 하면 때때로 전래 자체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37항. 보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성당에서는 합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로컬 성당 합장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그죠? 유럽에서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럽에서 왔던 것이 베트남도 이제 프랑스 선교사의 선교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랑스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젊은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와서는 이게 좀 안 좋은 표현이죠.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경우 이렇게도 하다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그렇죠? 우리 한국은 불교, 유교 또 도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나이다 하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합장하는 것이 우리 한국식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깊은 절 그리고 그 유럽에서는 깊은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깊은 절로 이렇게 또 적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절을 하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미신과 어떤 오류가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37항이 말한 거죠. 끝으로 41항에서는요. 모든 이는 주교를 중심으로 한 교구의 전례생활, 특히 주교자 성당의 전례생활을 중시해야 한다. 주교가 자기 사제단과 성직자들과 더불어 주재하는 전례 거행들, 특히 하나인 제대에서 하나의 기도로 거행되는 동일한 성찬례에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 전체가 충만하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교회의 탁월한 현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맞는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 있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을 본다면 저는 교황님이 미사하는 것을 참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교자 대성당 안토니오 피처 대주교님이 미사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로컬선을 하는데 우리 왜 안 하냐 이게 아닙니다. 기준은 이체받은 공의의 정신이면서 그리고 모델로는 교황님 미사, 대주교님 미사를 참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루도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성부가 성령 기름의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